작은 사람 큰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떤 그 스펙이라고 할까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참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또 어떤 공부를 했는지, 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따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력서 쓸 때도 한 줄이라도 더 이제 기록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진학할 때도 그렇고 또 취업할 때도 이런 이제 스펙들이 하나씩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묻고 있죠. 너는 뭘 가지고 있느냐?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걸 많이 강요할 때가 있어요. 야, 저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운동도 잘해야 되고 또 어떤 발표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때로는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악기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가르치고 또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어서 열심히 노력도 하겠지만 또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지? 다른 친구는 저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는 운동을 잘하는데, 다른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이거는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 또 남의 자녀들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스펙이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벽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 쓰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경험과 스펙을 강조하고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로 그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고 또 어떻게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전쟁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다 해서 골리앗과 싸운다 해서 그 사울의 갑옷을 입혀봤지만 그 갑옷은 너무나 컸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은 군인이었고 또 칼과 창을 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돌 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작고 전쟁터에 나가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 작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오늘 이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작은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그 사람의 크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와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려 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다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이 중요한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그런 목동으로만 생각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는 거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했죠.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였습니다. 키를 본다 하였습니다. 나이를 본다 하였습니다. 가진 것을 봅니다. 어떤 결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어요. 즉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들판에 혼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양을 지키는 그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신 것 아닙니까?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우리가 아침에 또 우리가 아동부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참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보기에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또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의 키가 얼마인지 뭘 잘하는지 보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사랑하는가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무엇을 잘해야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가라는 걸 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든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단순히 돌봐야 할 존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나한테 지금 키울 자녀도 없는데. 물론 우리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또 출가하고 또 이제 가정을 꾸렸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녀들은 뭡니까? 물론 이제 손주들이 될 수 있겠죠. 또 손주들, 또 그 밑에 또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참 우리 손에서만 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를 볼 때 세상의 기준을 먼저 가져올 때가 있어요. 야, 공부 잘하는가? 운동은 잘하는가? 또 말은 잘 듣는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날은 저물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고 사람들은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이 둘러봤지만 주변에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어른이 먹기에도 부족한 그 도시락이었습니다. 자,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래요. 사람들 눈에는 봤을 때는 그 아이의 도시락 가지고 누가 먹겠냐, 너무나 작았습니다. 5,000명이 함께 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가진 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이 보여도 하나님 손에 들여지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귀한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진짜 강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4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람을 통해서, 그 어린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명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키가 컸다 했습니다. 또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그의 손에는 칼과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즉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골리앗이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어요. 자, 반대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았고 손에 무기도 없습니다. 그저 물매와 돌멩이뿐이고요. 전쟁이란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의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은 큰 사람과 작은 싸움이 아니라, 강한 사람과 약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무기를 믿고 나갔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짓을 믿고 나갔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나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거예요. 즉 다윗의 고백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의 무기는 칼이 아니에요. 그의 무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그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걸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꼭 가르쳐야 할 믿음이 뭐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할 믿음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아이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가 잘해야 된다. 너가 똑똑해야 되고,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가야 되고, 야, 그래야 정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떤 믿음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또 성격도 좋았으면 좋겠고, 또 세상 사람들과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먼저 심어줘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것은 경쟁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것, 세상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먼저 가르치고, 또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늘 세상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지하던 것이, 또 내가 기대하던 것이, 그러니까 늘 내가 바라고 있던 것이 때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믿음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46절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어떻게 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다윗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참 다윗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야, 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면은, 야,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을 얻을 만한데, 다윗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어요. 오히려 온 땅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해도, 또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또 어려움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아니게. 또한 47절 계속 이야기하고, 47절도 계속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싸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돌봐주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녀의 보호자일 뿐이에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럼 우리 자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 즉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그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골리앗이 될 수도 있어요. 늘 어려움의 문제들, 또 힘든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비교라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함께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도 권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을 가르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승리하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50절 같이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자, 다윗이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했어요. 그 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쳤습니다. 자,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해결되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의 싸움은 단순히 이 다윗과 골리앗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다윗 혼자만 유명해지기 위해 싸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냥 자기의 용감함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고 반대로 다윗이 지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싸움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는 이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워서 승리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죄와 사망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는 사망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대신 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다윗의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 다윗처럼 용감해라 라고만 하지 않어요. 물론 다윗처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용감해야 되고 정말 다윗 같은 성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겨야만 한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 깊은 곳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에게는 너를 대신해 싸우는 참된 왕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소한 것부터 또 큰 일까지 많은 결정과 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물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또 가르치고 또 훈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겨질 때,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 그 세상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작은 사람,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실 때 세상의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싸움은 이스라엘 전체에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승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승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거룩한 또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고 또 이 믿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